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동물원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첫째는 동물원에 오니까 동물들이 많이 보니까 기쁘다. 두 번째는 기쁘지 뭔가 아쉽다. 이런 뭔가 기쁜 것 같은데 아쉬운 느낌,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느낌은 뭐냐면, 이거는 보통 잘 안 느낄 텐데 좀 생각이 깊거나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느낌인데, 슬프다. 동물원에 오니까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에서 제저 없이 자연에서 정말 훨훨 날아다니든지 뛰어다녀야 될 동물들이 저렇게 갇혀 있으니 얼마나,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람은 아쉽고 어떤 사람은 슬프겠습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 애호가들은 정말 슬프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렇게 가두어서 죽은 음식을 먹잖아요. 원래 사자는 막 잡아서 죽은 음식도 먹고 살아있는 음식도 잡아 먹어야 되는데 맨날 죽은 닭에게 요래가지고 주고, 이렇다 보니 얼마나 동물 애호가들은 슬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낙타를 보면 좀 우리가 그걸 좀 이해가 되는데요. 하면 이 낙타의 습성을 보면, 낙타의 습성, 모든 생체 구조나 이 몸의 구조들이 다 어디에 적합하게 돼 있냐면, 사막 기후에, 사막 지역에 그 모든 신체 기능이랄지 이러한 구조들이 잘 적합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졌다고 합니다. 첫째로 그 낙타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낙타 등입니다. 등. 낙타 등에 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2개 올라온 것도 있고 하나 크게 올라온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낙타 등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이. 낙타 등 안에 대부분, 저도 옛날에는 그 과학 동물 설명을 듣기 전에는 물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 지방 덩어리의 역할이 뭐냐면, 사막의 기후에서 풀이 없을 때 그 지방의 역할은 그 낙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지방이. 그래서 그 낙타 등에 있는 그 지방을 통해서 보통 3일에서 3주를 견딜 수 있답니다. 먹지 않아도. 그 사막 지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최적화된 그러한 상황에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기린도 그러지 않겠는가? 기린하고는 약간 그 낙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등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낙타의 코를 자세히 보면 그 코에 덮개가 있어가지고 그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면 자연적으로 코를 덮을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 속으로 모래가 못 들어가게.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는 그 낙타의 눈썹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길고 제가 실제로 보니까 낙타 귀 안에가 털이 엄청 복실복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이 긴 이유, 그리고 귀에 털이 많이 나 있는 것은 그 사막 지역에 모래바람이 날릴 때 눈을 보호하고 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썹이 길고 털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거기까지만 하면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학정적인 것은 이 낙타 그 다리가 길다고 합니다. 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막의 그 모래가 햇빛을 받으면 엄청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온도를 그 다리가 짧은 사람은, 짐승은 바로 그 다리에서 몸으로 열이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타는 다리가 길어서 그 바닥에 있는 열이 몸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발굽이 2개로 나누어져서 그 열의 전도를 분산시키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낙타는 그 높은 온도에서 땀을 잘 흘리지 않는 그런 또 습성이,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낙타를 연구해 보면 그 낙타가 바로 사막 지역에 또한 모래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신체 구조와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막 모래판에 있어야 될 그 낙타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동물원에 있으니 그 동물원의 그 바닥에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사연입니까? 그 사막에 막 뛰어다녀야 될 그런 동물이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보면 낙타처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증거입니다. 증거. 이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반드시 증인을 통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증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어도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사람이 무언가 보고 있죠? 이거 본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자기들을 가르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을 단순히 너 힘으로 가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거기에 필요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련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한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삼기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전들, 행위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승천하심까지 이렇게 증거로 기록됐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그 증거를 가지고 행하는 행전입니다. 행하는 행전. 그리고 행위들을 기록하는 행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멘. 예수님은 줄곧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면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것들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을 앞뒤 문맥을 보면 이들이 진정으로 질문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래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맞습니다. 앞뒤 문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근데 뜬금없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지금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의 때, 이 때를 기다립니다. 오늘 에레미야 1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리리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했어요. 1차적으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는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한 회복의 역사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역사를 맛보았는데 그 회복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며, 그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너희는 증거를 받았고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난 너에게 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주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긴가민가 하지 않겠어요? 이거 메시아가 왔단 말인지. 그럼 메시아가 왔으면 이스라엘이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증인된 것보다,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지금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있는 그들이 도대체 언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회복될 것인가? 다윗의 왕조가 언제 이렇게 완전한 통치를 이룰 것인가에 그들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어도 이렇게 잘 안 될까? 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데 초점보다도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고 매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서 좀 슬픈 사연인데 오전에는 이야기 안 했는데, LA 어떤 전도사님 가정이 그냥 극단적으로 자살해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무 가난하고 빈곤하기 때문에 그냥 다 말다툼하고 몇 분 말다툼하다가 이러다 다 죽자고 죽어버렸어요. 애들 죽이고 자기 죽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헌신했고 신학까지 하고 사역을 하는데 매일 찾아오는 가난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아파트 전세비는, 아파트 렌트비는 계속 독촉을 당하고 그 뉴스를 뜨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파도 제자들도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뭔가 예수님의 그 왼자에서 뭔가 권력을 좀 나누고 뭔가 좀 출세의 길을 생각했던 그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오셨다고 간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뭐 성령 받으라 그러고 증인이 되라고 하면 또 나라의 꼴을 보니까 계속 로마로부터 압제에 당해 있고, 도대체 메시아가 온 근거가 뭔지, 도대체 그때가 언젠가 제자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언제 잘 삽니까?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 부흥됩니까? 또 가정 개인 같은 경우 언제 하나님 우리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납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언제 이 사업이 이렇게 번창합니까?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 질문을 던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 그때가 너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 시대와 그때는 너희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명확하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이 못 박아놨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 승천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승천하기 전에, 승천하기 막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명확하게 했는데 왜 교회에 다닌 사람들 중에 몇 부류는 왜 목사라고 했던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못 가르칠까요? 그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92년 10월 28일 맞죠?
다미성교에서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부활한다라고 흰 옷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한다는 그 사건이 불발돼 버렸어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미혹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지, 물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왜 이 말을 믿지 못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드는지, 왜 잘 가르치는 교회는 안 나오고 잘 못 가르치는 교회만 그렇게 다 찾아드는지, 진리가 하는 곳에 왜 그렇게 모여드는지, 그것은 이제 인간이 교만해서 자기 귀에 좋은 것을 듣기를 원하고 또 안 들어본 것을 듣고 안 한 말을 듣기를 원해서 이 참된 진리는 정말 오묘하고도 평범하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자주 듣던 말을 보다는 안 듣는 말을 쫓아다녀서 이단에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저의 독자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저의 선배가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 선배가 또 했고 그 선배들이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새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듯이 스타일과 딜리버리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다 이야기가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리지널 소스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참된 진리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다면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도, 개인의 사업도, 개인의 학업 성취도도, 직장의 모든 문제들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실히 했다면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얼마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잘못된 그 종말론과 이 부활의 날짜를 말해주면 거기에 또 현혹돼서 넘어진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넘어져요. 저는 이 시기와 때를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와 장소를 기억했다가 그때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살아간 사람은 때가 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때가 어느 때든 상관이 없어요. 마치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 때가 언제든, 또한 언제 시험은 상관없어요. 평소에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안 한 사람이 그 때를 언제지? 그때 하루 전에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이 더 그 점수에 대해서 집착이 많을까요? 공부 못한 사람이 그 점수에 대해 집착이 많을까요? 네, 공부 잘한 사람이 더 집착이 많습니다. 공부 못한 사람은 빵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을 잘한 사람은 주님 오실 날짜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신앙을 하지 그때에 맞춰서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그것을 더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맞춰서 사모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공부를 꾸준히 한 학생처럼 매 순간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저는 설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그래도 이 설교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설교 준비 다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잊어버려요. 설교한 저도 많이 잊어버린 듣는 여러분들 얼마나 더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성경에 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리고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 방향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마지막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신 말씀이 이 정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나를 보면 압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안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성령의 형제니라, 어떤 분은 이게 하나님의 형제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의 역사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한다. 어떻게 임할 것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십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안수 받으십시오. 성령이 임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도들이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임합니다. 또 어떨 때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하는, 그때는 청년이었다고 그래요. 어떨 때 성령을 임했습니까? 사모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수를 받았습니까? 사울은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 쫓아가서 죽이려고 할 때,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들 죽이러 가다가, 잡아서 죽여려고 하다가, 또 제수들을 지키던 간수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사모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수를 받았습니까? 그 제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 옆에 간수로서 그 간수 직분을 감당하다가 거기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인가? 꼭 기도해서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꼭 기도만 해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안수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꼭 안수만 통해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사모해서 받습니다. 그러나 꼭 사모한다고 해서 받는 것처럼 또 안 느껴져. 이것은 성령의 주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에 의하여 그의 원한대로, 그의 뜻대로 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내리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을 받은 증거 중에 내가 하나는 가장 큰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기도할 대상을 알게 되고 찬양의 대상을 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그러면 이 성령을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가 성령 받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애갓집에 갈 때마다 이모들이 저를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6, 7살 때 될 것같습니다 아마. 그때 어린 나이에 가는데, 아니 여름 성경학교 갔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는 마치 서울에서 청년들이 시골 교회 봉사로 왔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그 피부가 다 그렇게 하얀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얼굴이 까맣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하얀 옷에 하얀 티셔츠 막 입고 막 이 율동을 하는데 이 살이 막 하얘가지고 뭐 엄청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 다녔어요. 그리고 수박 주고 이름표에다 뭐 붙여주고 또 연필 주고 막 선물 주는 것도 많고,
그러던 그 다녔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저희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저희 교회 마치 또 서울에서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저희 교회 시골에 개척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또 서울 분이라 얼마 피부도 깔끔하고 하얗고 또 말은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서울 말이. 그러면서 저희 교회 나오라고 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입니다. 그때 교회에 나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나오라는데, 부흥회를 이제 참석했는데, 멋머리고 참석했는데, 그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온갖 죄인이라는 거예요. 온갖 죄인.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막 울음이 나오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부흥 집회가 끝났는데도 막 3시간 동안 울면서 막 그냥 뒹굴면서 방언 받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받고 싶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을 사모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은 이래서 받고 저래서 받고 이런 어떤 공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다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은 authority가 아니에요. 이 권능은 파워입니다. 파워. 힘이에요. 힘. 무슨 힘이냐?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이 권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 권능의 의미가 뭐가 연결되느냐면 말씀 선포와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더라고요. 예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미루었거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 하나의 모든 것을 관찰시키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그 자로잰 듯한 그러한 것들에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본문에서 나타난 의미가 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능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으로 명한즉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으로 명한즉 병자가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한즉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모든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이 권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복음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역사들. 미루었던, 망설였던, 부끄럽게 여겼던, 또한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목숨을 더 귀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 목숨과 바꾸면서까지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새벽 교제 끝나고 친교 끝나고 교육자 모임 끝나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오려고 했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교회에 가자마자 코스코에 가서 이제 저녁에 행사가 있어서 그분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래도 맛있는 거 좀 대접하려고 과일, 스낵, 주스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접시로 만들어갖고 온 사람마다 다 드리려고 하고 갔는데 그 마트에 코스코 안에 한국 분이 2분이 딱 시장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본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네, 잘 계셨어요. 근데 누구 막 이런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때 저희 주호가 아빠 왜 전도지 안 가져왔죠? 전도지. 맞다. 전도지를 안 가져왔다. 전도지 하나 줬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H마켓에서 전도를 자꾸 줘봤으니까 어떨 때 전도지를 주는 걸 아니까. 우리 부목사님 가족도 막 전도하면서 귤도 얻어먹고 뭐 여러 가지 했다고 하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교회는 이 근본 특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모임 다 할 수 있지만 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죽은 교회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이 8절 말씀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돈 버는 거 좋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지역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도 힘들어요. 사실은. 네? 제가 켈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선교하시다가 네팔에서 선교하시다가 잠깐 공부하러 들어오신 그 네팔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방학 되면 학교 청소를 합니다. 기숙사 청소하고.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벌어서 학비 되고 생활비 되기 위해서 방학 되면 기숙사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제가 지금 막 내가 그 실력을 안 보여줘서 그래서 페인트 했으면 거기 3년 칠했어요. 3년. 내가 작업반장이었어요. 작업반장. 그러면서 하면 그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받으니까 늘 호주머니에 캐시가 이렇게 두두둑합니다. 두두둑. 그래서 안 보이면 뭐 어디 갔을까요? 하면 그 다음에 물어보면 어디 갔냐 하면 뭐 어디 미시간 다리 갔다 왔다, 놀러 갔다, 어디 갔다 왔다고,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참 나는 한국에서 부목사로 유학 가서, 원래 한국에 부목사로 유학 미국에만 돈 전혀 안 도와줘요. 그런데 한국에서 선교지 간다면 또 선교원금을 막 보내요. 교회에서. 잘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선교지부터 우선입니까? 네, 선교부터 우선일 수도 있겠죠. 저는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벌크 지역, 그리고 펠백스, 그 다음에 챈틀리, 점점 이렇게 확장돼서 해외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맡겨진 곳. 그래서 늘 성경도 그러지만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너 몸을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을 먼저 세워라. 가정이 행복해야지 교회도 잘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세운 사람이 교회도 잘 세울 수 있는 거다. 모든 것은 내가 서 있는 가장 가까운 데부터 이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 내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지 몰랐는데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거라고 나는 100%는 장담 못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이제 뭐 땅끝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때 막 이 땅끝이 어딘가 많이 망설였어요. 그 이스라엘이 땅의 끝이 저 위에가 북쪽이 단이에요. 단, 영어로는 댄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단이라고 그러고. 네게브, 남쪽이라고 그래요. 이거 브레이쉐바 뭐 이렇게. 이 여기서 저까지인지 아니면 지중해인지 아니면 스페인인지, 요나서는 스페인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로마인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끝 하면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한번 이사야 4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의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 이사야 49장에서 예언된 것은 물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겠다. 이것도 있지만 또 그
그것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삼겠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백성을 불러들이는 그 지경이 바로 땅끝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오늘 버지니아 소리 교회도 이 지역을 발판으로 해서 계속 나가서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하는, 선교까지는 이 교회가 해야 될, 그래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 주변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2차적으로는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될 수 있는 양날개 전법,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이루는 선교의 길을, 또한 선교의 길을 닦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역들은 다 부수 사역이에요. 교제하고 다른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입니다. 일단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무슨 사역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나머지는 살아있는 사람을 돕는 사역이라면, 이 문제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가장 급하고 빨리 해야 될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갈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돼야 된다는, 증인은 보통 2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증인을 2명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5장 30절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한 자가 아무리 살인을 했다고 해도 증인이 없으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증인을 듣되 한 사람에게 듣지 말고 최하 2사람 이상에게 들어서 그 집행을 해라. 이 증인이 신약에 단순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가 구약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증인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솔로 혼자의 사역이 아닌 적어도 2-3사람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몬계나 아니면 요한 증인 같은 사람 꼭 2사람씩 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전도 못하나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건 2명씩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증인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증거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증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터틀리아니아랄지 또한 여러 가지 교부들이 순교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증인이 되었고,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증인의 삶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임 단체처럼 돼버렸어요. 교회 가면 친교하고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계속 교제하고, 이런 친교 모임이 거의 교회의 핵심이 돼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친교 모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의 핵심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진 곳이라는. 왜? 증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알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 증인은 그냥 우리를 왕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증인의 삶은 목숨을 바쳐야 되거나 창피함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런 그 모든 역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증인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친교의 삶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친교의 핵심이 돼버렸어요. 친교. 가장 교회에서도 선교에 돈을 많이 들이고 있는지, 친교, 오락, 문화 이런 것에 돈을 많이 들이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보면 알아요. 우리는 거의 재정 많이 없지만 전도용지 만들고, 지금 전도용지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신청해가지고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 거금 들여서 지금 전도용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증인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증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또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만 증인의 기능이 아니라 교회에서 잘못하거나 또한 바르게 성장하지 않을 때 분명히 1대1로 이야기해서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증인을 데려가서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너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는데도 네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증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증인. 그래서 이 문맥상은 의도는 다르지만 이 증인이라는 이 뜻 안에서는 적어도 2명 이상들이 그 뜻을 같이 하고 어울려서 나타내 보이는 것. 뭘 나타내 보여야 되냐면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부터 승천하실 그 모든 그 복음의 핵심 내용들, 이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그것들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가 됐든지 어느 곳이 됐든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바로 숫자가 적든 많든 이 교회의 올바른 기능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 올바른 기능 세운 다음에 옆에 가지들을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친교 또한 뭐 구제 이런 것들을 다 맞춰 나가야 돼요. 이 핵심을 빼버리고 친구 구제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핵심을 놓쳐버리고 친교 구제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했던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9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다 말씀을 마쳤어요. 8절까지 말씀을 마쳐서 이제 9절에 이제 올려져 가시니 이것은 예수님이 뿅 가는 것이 아니라 들려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려 올려 갔습니다. 또 이 땅에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징조들 앞에서는 누가 먼저 나타나냐면 천사가 먼저 나타났어요. 천사.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누가 먼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증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아났다는 증거, 예수님 승천했다는 증거, 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흰옷 입은 몇 사람이에요? 예, 증거의 최소 인원이 몇 사람이요? 두 사람. 바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천사를 때로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천사가 영적으로 나타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눈높이를 맞춰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제자들의 부류가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베다니. 예, 맞습니다. 감난산 옆에 베다니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계속 사람들이 사복음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만 계속 믿고 예수님의 행적만 계속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만 머물리면 안 돼 있는다. 이제 사복음서에서 뭘로 가야 된다? 행전으로 가야 된다. 행동으로 가야 된다. 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또한 예수로부터 영생을 얻었으면 그 영생을 받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행전으로, 사도행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기독교 교육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관련된 책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분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예, 맞아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직업이 뭡니까? 네, 예,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와 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과 의미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의사의 사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사명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사의 사명이 사람을 영혼을 살린 거라면 의사는 육신의 아픔을 고쳐서 살려내는, 그리고 의사가 공부만 많이 한다고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다. 의학을 많이 배운다고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 배웠던 것을 사용할 때, 그 배웠던 것을 행할 때 고칠 수도 있고 또한 살려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어쩌다 사고 실수도 하겠지만 대부분 의사의 기능은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직접 배운 대로 시술을 할 때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을 많이 배운 거 좋습니다. 박사, 천사, 구사 다 따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 신학, 죽은 신학이에요. 정말 신학의 꽃은 실천 신학입니다. 제가 아무리 해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PhD가 좋냐, 디민이 낫냐. 저는 지금도 그래요. 두 개 다 특징이 있겠지만 그래도 실천 신학이 낫다. 실제로 목회를 해보고 목회 가운데 얻어진 지식이 더 낫지 않은가. 저는 디민이를 더 좋아합니다. 필요에 있어서 제가 PhD는 하지만 목회의 꽃은 실천이에요. 실천. 바로 제자들아, 뭐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라. 예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제 예수로부터 받은 증거를 가지고 현실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간 그대로 다시 오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이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지니아 소리교회도 성경 공부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가장 전도 못한 사람들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본 것에 하면 교수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왜 안 맞지? 왜 이렇게 신학을 알면 알수록 더 실천하는데 더 잘 해줘야 되고 전도하는데 더 선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신학을 잘 알기 때문에 더 그 지키는데 선수가 돼야 되고 전도하는데 더 선수가 돼야 되는데 말은 천상뉴스로 잘하는데 왜 행위가 없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누가가 의사인 것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마치 의사가 사람을 실천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목회자도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사람을 살려낸다. 이런 의미로 사도행전을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버지니아 소리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또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막 입안에 뭐 가시가 돋는다 할까라 이를 책을 읽지 않으면,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하이 맞을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 이것들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 교회의 본질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그 증인의 삶,
그렇다고 해서 교제나 친교 이거 구제 이런 걸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무엇이 핵심인가? 무엇이 핵심인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증인의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나 어떤 기회를 잡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부터 만들어라? 좋은 관계를부터 만들어라.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관계를 만들어라.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좋은 관계 속에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이 바로 통틀어서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